네, 이번에는 다음 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곧바로 현실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장욕 흑진된 필고 장지요. 장욕 약진된 필고 강지며 필고 강진 장욕 폐진된 장욕 폐진된 필고 흥지요. 필고 흥지요 장욕 탈진된 장욕 탈진된 필고 여진이 필고 여진 시위 미명이라하니 시위 미명이라니 유순강 약승강 하니라. 유순강 약승강 하니 불가 타러연이요. 불가 타러연이요 방지이기는 방지이기는 불가의 시인이니라. 불가의 시인이니라. 그 네 번째 밑에서 네 번째 보시면 유승강, 약승강 이 부분은요. 유약승 강강이 일반적으로 한글에 보면 제일 많이 쓰여 있어요.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판본을 보시고 유순강, 약승강이 더 좋지 않나 하셔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일반적인 책은 유약승 강강 6글자를 5글자로 이렇게 줄여져 있습니다. 유약승 강강. 근데 유순강, 약승강도 운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효과적으로는 유약승 강강이고요. 장차 위축시키려고 한다면 반드시 표계하며 표계하며 장차 약하게 하려고 한다면 장차 약하게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강하게 해주며 반드시 강하게 해주며 반드시 패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피하려고 한다면 장차 패하려고 한다면 장차 피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흥하게 해주며 반드시 하게 해주며 장차 빼앗고자 한다면 장차 빼앗고자 한다면 반드시 주어야 하니 반드시 주어야 하니 이것을 은밀하게 밝음이라고 말하니 이것을 은밀하게 밝음이라고 은밀한 밝음이라고 말하니 은밀한 밝음이라고 밝음을 음미하게 한다라고 말하니 밝음을 은밀하게 한다고 부드러움은 강함을 이기고 야감은 강함을 이긴다. 야감은 강함을 물고기는 물고기는 연못에서 벗어날 수 없고 연못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나라의 이로운 보물은 나라의 이로운 보물은 사람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사람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불과 타러 연이 못을 벗어나서는 안 되고 불가가 나오면 두 가지거든요. 사실과 가치입니다. 사실로 하면 연못에 벗어날 수 없고 가치로 하면 벗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뒷문장 때문에 사람한테 보일 수 없다가 아니잖아요.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이 가야 되거든요. 흘러가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미명이라고 하나 나왔습니다. 노자에서 보면 세 가지를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요. 62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62쪽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습명이 나옵니다. 미명, 습명입니다. 명은 명인데 하나는 미명이고요. 하나는 습명입니다. 이번에는 104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04쪽을 보시면 실천론으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제일 알려진 실천론은 103쪽에 보면 현덕이 나왔어요. 또 앞에도 나오고 제일 알려진 건 현덕이거든요. 근데 이 현덕이 제일 큰 체라면 이 현덕을 다양하게 쓰는 방법을 승명, 미명, 105쪽 보면 시위 습상이라고 나옵니다. 습상. 105쪽 제일 끝에 보시면요. 네 번째 쪽. 이때 습상, 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현덕을 상황 따라
쓰는 유학으로 하면 시중법이 습, 명, 미, 명, 습, 상으로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습명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도를 체득한 성인은 버리는 사람도 없고 버리는 물건도 없이 사람도 물건도 잘 구비한답니다. 근데 이것을 생활해요. 그게 습명입니다. 밝음을 거듭할 습, 그러니까 밝음을 생활한다. 밝음을 생활한다. 도를 그때 아는 것을 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도의 생활화가 습상 같습니다. 아니 습명. 근데 백오 쪽에 습상이잖아요. 앞에는 습명이었는데 여기는 습상이거든요. 습상. 그러면 노자가 말한 상이 뭘까? 이게 바로 상이 도예요. 그 예를 한번 실제 노자에서 확인해 보면 52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을 일상, 떳떳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노자는 달리 있습니다. 노자에 보면 상이 개념 규정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노자가 상을 뭐라고 말하냐면 복명활 상이라고 노자가 말합니다. 근데 이 상을 규정하기 전에 그 앞에 문장이 나오거든요. 정활 복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요한 것, 그걸 뭐라고 말할까? 이 뒤에 그 정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고요한 건 뭐라고 할까? 정활 복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정이 뭘까? 노자는 또 규정합니다. 귀근활 정이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정이라고 말합니다. 동정, 상대적 동정이 아니라 근원으로 돌아간 것, 그걸 정이라고 합니다. 귀근.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모든 만물들이 확산되고 확산될수록 마지막에는 다시 근원으로 돌아갑니다. 오이 관기복이라. 나는 그 근원으로 돌아온 것을 관한다 본다. 관복, 근원으로 돌아간 걸 본다. 그 다음에 또 이 초목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이것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나중에는 다 복귀기근이라. 그 근원으로 복귀한다. 관복, 복귀기근. 그래서 그것을 귀근이라고 말했습니다. 귀근활 정이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고요. 뿌리도 돌아가는 고요. 가지 잎은 어떻습니까? 흔들립니다. 뿌리는 고요. 안 흔들립니다. 본래 자리는 고요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대상만 주어지면 즉각 반응입니다. 동정을 안고 있는 정이에요. 그렇다면 그 귀근은 다시 말하면 뭐냐? 복명이거든요. 정은 복명이다. 생명 본래 자리로 돌아갔을 때만 고요합니다. 사람이 흔들린 사람이 있고 잘 안 흔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안 흔들린 사람 어때요? 그걸 탁 번지를 알아버려요. 근데 생명, 그 뿌리가 뭐냐?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 복명. 아마 이 복명도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하고 그래서 번역본마다 일단 직역도, 그 다음에 의역도 천차만별일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명자리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삶이라고 말한다.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간 것, 생명의 근원자리를 회복한 것을 상이라고 말한다. 이게 습상은 뭐냐? 상은 도입니다. 도. 도를 생활하는 것. 근데 도는
밝어요. 도는 항상하고 일상합니다. 상. 도의 다른 말이 명상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명을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원으로 하면 생명자리고요. 현상으로 하면 지금 이게 명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건 사고가 명입니다. 생활이 명이에요. 두 번째요. 첫 번째는 생명, 삶의 원리. 두 번째는 생활. 마지막으로는 숙명입니다. 명을 산명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생활은 내가 노력하면 변화시킬 수 있는 거고, 숙명은 담담하니 받아들여야 되는 세계입니다. 오락에서 오고 가락에서 가지 않는 세계. 바로 그것을 회복해서 사는 것, 그걸 산이라고 말합니다. 105쪽을 한번 미리 보시면요. 그렇게 볼 수, 앞에 작은 것을 보는 것을 104쪽 끝자리에서 보면 견소할 명이요. 작은 것을 보는 것을 박다라고 하고 부드러움을 지키는 것을 강하다고 말합니다. 신명 신강입니다. 지명 행강입니다. 성인은 명강하대요. 이천 선생이 이것을 가져와 가지고 주석을 낼 때 이거 써요. 명과 강을 가져와 가지고. 그렇다면 이 다문자는 명기강하고 복귀기명이면 무유신앙인 시위습상입니다. 그 빛을 쓰고 그 명의 세계로 복귀하면 몸의 재앙을 남김이 없습니다. 이것을 상을 거듭한다고 말합니다. 도대로 산다고 말합니다. 이때 광과 명이 있거든요. 광은 마음으로 하면 몸, 마음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광은 뭐냐? 대상을 만나가지고 있는 그대로 포착해서 판단해서 실천하는데 명체 광용입니다. 명이 최고, 그 명의 작용이 광입니다. 이게 대상을 만나면 광, 그리고 대상을 쉬면 다시 명의 상태로.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상을 만나고 때로는 광 역할을 하는데 그 다음에 뭐합니까? 명으로 갑니까? 아니면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습니다. 여자는 갖고 있지 말고 명으로 복귀해야 돼요. 무심의 상태로, 허의 상태로. 그래서 허명이 같이 가요. 허명. 명하려면 허해야 됩니다. 노블식으로 말하면 허위명입니다. 유학은 어떻게 말할까? 시리명이에요. 이게 다릅니다. 기독교도 허입니다. 내 뜻이 쉬면 하나님이 기도는 거. 마음이 가난한 그 허거든요. 노블과 기독교는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이 측면에서. 근데 유학은 허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것과 비하면 실이 강조됩니다. 그러면 이 허는 뭐냐? 이 심이 빈 거고 이 실은 기의 상태가 실제예요. 이게 실제는 허실 동시에요. 실하면 이심이 허예요. 이심이 허했다는 것은 곧바로 실제예요. 이게 노블은 상대적으로 왜 우리가 명하게 못 사냐? 이심 때문이다. 그래서 이심만 비워버리면 됐다. 근데 유학은 왜 우리가 이렇게 사냐? 실이 있는데 그러면 실을 채워서 살자. 그래서 실을 강조해요. 포인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유학은 실이명, 노블은 기독교는 허위명. 왜 이럴까? 인간이 크게 두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두 부분으로. 사람들이 그래서 양의 측면이 발달한 사람은 실이 명을 추구합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딱 이렇게 가서 하려니까요. 음이 발달한 분들은 허위명을 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유학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기독교를 좋아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성향입니다. 근데 명을 지향하는 건 같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늘 밝음의 상태에서 명으로 인식하고 대처하기 때문에 무효신앙일 수밖에 제한거리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것을 한 번만 아니라 용기강하고 복기기명이니까 늘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습상이라고 습자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습은 저는 생활화 이러면 어떤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측면 중에서 이제 두 가지는 했거든요. 여기까지는 양의 측면으로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음의 측면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지금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미명의 삶의 태도를요. 그러면 다른 것도 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역으로 딱 한 문장으로 줄여버리면 이름, 일양, 지도입니다. 이 문장은요. 네 문장을 하나로 딱 줄여버리면 이름, 일양, 지도입니다. 한 번은 음하고 한 번은 양한 것, 그걸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움직임은 한 번은 음으로, 한 번은 양으로 움직입니다. 노자의 말로 하면 반자도지도입니다. 돌아오는 것, 이게 도의 움직임입니다. 이게 직선론도 있고 나선형도 있고 순환론도 있는데 반자도지도는 순환론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움직임, 역사의 움직임이 개인 삶의 패턴이. 근데 반자도지동에 크게 말했다면 그 주기를 둘러 끊는 게 이름, 일양, 지도예요. 주에서 말한.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인 사태 네 가지로 설명한 게 지금 여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습, 명, 습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다 살리는 이 부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롭게 해주고 해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됐나? 상대를 외부 대상을 해야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명은 명의로 돼 미자가 붙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해석을 미묘한 밝음 이래도 되지만 앞에 그거랑 연계시키면 명을 음미하게 쓴다 이래도 됩니다. 드러난 밝음, 음미한 밝음. 밝음을 상환한다. 언제든 미미하게 한다는 것은 이때만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봐도 어떤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양으로 써야 되지만 때로는 음으로 써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태를 알면 이렇게 음으로 써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불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명이 돼요. 근데 나가 이익 보고 상대를 해롭게 한 데를 써버리면 확노술로 빠져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지금 나의 욕망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외부 대상 상대를 이렇게 공략한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지 않고 돈은 이름 이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양으로 할 때는 양으로 가고 음으로 갈 때는 음으로 가서 그 상대를 이불이하는 방법을 또 봐도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대부분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명을 긍정으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름 이량이 명에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지금 앞에는 계열입니다. 뒤에는 양 계열입니다. 그 사람을 음하게 만들고 싶으면 먼저 강하게 해주라는, 양으로 해주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양으로 해주려면 음으로 해주면 되고요. 현실로 예를 하면 제일 네 번째로 상대 것을 빼앗아 오려고 하려면 먼저 반드시 주라. 장사로 하겠습니다. 장사 못 하신 분은 어떻습니까? 줍니까? 아니면 내 건 안 주고 상대 걸 빼앗아 옵니까? 내 거는 안 주고 어떻게 하든지 상대 것을 뺏어오려고 그래. 조금이라도. 근데 상대가 뺏깁니까?
더 깎았습니다. 더 깎아요. 근데 이제 이 사실을 좀 안 사람은 조금 줘서 이 논리로 한번 뺏어온 거죠. 아까 사람은 안 주고 뺏어오려다가 오히려 뺏기고 손님이 안 와버리고. 장사 잘한 분 어떻습니까? 손님 오면 무조건 얼굴 보고 옷 보고 칭찬부터 시작하면서 깎아주면서 감을 하나 또 덤으로 올려줍니다. 근데 손님은 어떻습니까? 그 집 가면 돈을 오히려 많이 쓰고 자주 갑니다. 이것을 이른 문장으로 읽어요. 이게 미명이 안 좋은 측면으로 쓰이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긍정적으로 써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상대가 너무 과했을 때 그때 이런 방식으로 그런 것을 조율해가지고 균형을 맞추게 하는 음의 진리법으로도 이걸 써도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명으로 보면 음의 진리법으로 쓸 수 있는데 명을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건 완전히 권모술수로 쓰는 거죠. 저는 음의 진리법으로 주사 한 번 맞는 게 바로 미명으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사 맞는 거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낫기 위해서 한 번 그 아픔을 감내해야 되는 거죠. 그게 습명, 습상보다는 항상 써서는 안 되지만 이런 사태일 때는 이걸 써라. 그렇게 저는 이걸 긍정적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되고. 왜 이런 정치가 필요하냐? 내가 봤더니 유약성, 약성강이 진리더라. 그러니 이 방법을 쓰면 되겠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